제 친구 림팡은 또 아들 때문에 속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들은 14살밖에 안 됐는데 반항이 아주 심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치 있게 타이르고 심지어 몇 번 때려도 전혀 소용이 없었죠. 림팡은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림팡은 늘 제게 하소연했어요. 왜 자기 아들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삐딱해지는지, 왜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잘 지내는데 자기 아들은 이렇게 엇나가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림팡의 답답한 표정을 보면서 내 아들이 문제라기보다 내가 교육하는 방식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러자 림팡은 기운이 쭉 빠진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접했던 옛날 부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이건 현대 가정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로부터 자녀 교육 문제는 늘 존재해 왔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손을 살짝 들어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처님께서 평생 두루 보살펴 주실 거예요. 옛날 부처님 시대에 한 노인이 같은 고민을 안고 기원정사에 찾아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즉답을 주시지 않고 물과 소금을 가지고 비유를 보여주셨는데요. 물 속에 소금을 넣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둥근 못으로 꽃을 심듯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죠. 그 후 노인은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가장 울림이 컸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왜 어떤 아이들은 점점 나아지고 어떤 아이들은 갈수록 멀어지는지 그 까닭을 정확히 드러내주죠. 오늘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고 교육의 진실을 꿰뚫어보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기원정사는 보리수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푸른 잎사귀가 미풍에 살랑이는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세월의 흔적이 짙게 새겨진 표정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죠.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어온 문제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손을 들어 노인에게 이어 말하라 하셨고, 노인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표정으로 이어갔어요. 저에게 11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고집스럽고 장난이 심해서 저와 손자의 부모가 온갖 이치를 가르쳐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도 권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날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빈둥대기만 하고 어른들 말씀을 거스르고 아무리 달래고 혼내고 심지어 매질까지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저를 향해 반항적 태도를 보이니 가족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며 마치 노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다보는 듯한 편안한 눈빛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나직이 물으셨죠. 계속 아이를 가르쳐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해 오셨나요?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며 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더른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나쁜 짓은 멀리하고 공부에 힘쓰라고 수도 없이 말했죠. 그런데 손자는 책 읽는 걸 싫어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합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자기 맘대로 하기에 나중엔 심하게 야단도 치고 때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고 겁도 줘봤지만 결국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점점 더 멀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니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봄바람 같은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당신이 꾸짖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쎄요. 아마 기분이 나빴겠죠.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기분만 상했던 게 아니라 억울함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품었을 수도 있겠지요. 분노로 아이 마음에 물을 주면서 어떻게 순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뭔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스승님, 아이를 그대로 두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엄하게 가르치고 다잡아야 비뚤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규율을 전혀 모르고 자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고 깊은 눈빛으로 노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들은 꾸지람을 받을수록 더 반항적으로 변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드러운 인도로 스스로 자라납니다. 왜 어떤 아이는 훈계를 들을수록 더 고집을 부리고 당신 손자는 당신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임을 알면서도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그때 보리수 잎사귀를 흔드는 바람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듯 노인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보시는 듯했어요.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눈짓하셨고 안한존자는 잔잔한 물이 담긴 컵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물이 해처럼 빛나며 찰랑이는 그 모습은 맑은 아이의 마음 같았죠.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소금 한 줌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물컵에 넣어 보세요. 노인이 그대로 따라하자 소금은 순식간에 녹아 보이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제 한 모금 마셔보세요 하고 권하셨죠. 노인이 맛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너무 쓰고 짜서 마실 수가 없군요. 부처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멀리 흐르는 큰 강을 가리키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양의 소금을 그 강에 뿌리면 어떨까요? 노인은 잠시 멍하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넓디 넓은 강물에 그만한 소금을 푼다고 해도 전혀 짠맛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마음이 좁으면 작은 꾸지람이나 사소한 불만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강처럼 마음이 너르고 넓다면 설령 힘든 일이나 질책이 있어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지요. 아이들이 반항심을 보일 때는 많은 경우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 속박이고 끝내 그 마음이 억압으로 가득 차면 당신의 비판은 쓰디쓴 맛이 되어 아이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물컵을 바라보며 손자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꽉 닫아버린 거로군요. 그제야 노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자의 일화였어요. 어린 왕자가 궁궐 정원에서 마구 뛰노라 시종들이 뒤쫓느라 정신이 없었죠. 국왕은 궁전에서 이 광경을 보고 깊이 한숨을 쉬며 이 아이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골치거리라고 여겼어요.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서서 폐하, 7일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매질도 엄한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부드럽게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국왕은 반신반의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첫째 날, 지혜로운 이는 왕자를 꽃밭으로 데려가 꽃은 저마다 피어날 때가 있고 억지로 빨리 피우려 하면 시들어버린다라고 알려주었죠. 둘째 날에는 바둑판을 앞에 두고 한 수 한 수가 앞으로의 길을 결정한다라며 인생의 흐름을 깨닫게 했어요. 셋째 날엔 장터로 데려가 백성들이 생계를 꾸리는 모습과 장인들의 몰두를 보여주었어요. 그 뒤에도 넷째 날부터 일회째 되기까지 농부의 일, 병사를 지키는 일, 장인의 조각 등 다양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자에게 억지로 무엇을 주입하지 않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라는 여유만을 주었지요. 일주일 뒤 왕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몰두하는 빛을 띠게 되었어요. 국왕은 놀라워하며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느냐 물었고 지혜로운 이는 강제로 배우게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크게 감동했어요. 제가 틀렸네요. 손자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만 하면서 정작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거군요.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고요한 절에 어린 사미 하나가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경전을 외우지 못하고 자꾸 다리를 떨고 집중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비구 스님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이 아이는 도무지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앉아서 경전을 외우지도 못하고 자꾸 산만하게 굽니다 하고 하소연했죠. 그러자 부처님은 그 사미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억지로 앉혀두지 말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님이 지켜보니 이 사미는 오래 앉아있기는 힘들어도 몸이 불편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 나무를 옮기고 절을 청소하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그렇다면 이 아이가 움직이며 봉사하는 가운데 부처님 뜻을 체득하게 하세요 하셨죠. 이에 따라 사미는 장시간 좌선을 강요받지 않고 대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함께 일하며 봉사의 기쁨을 느끼는 쪽으로 점차 이끌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마음도 차분해지고 경전의 뜻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결국 훌륭한 비구로 자라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보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주입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어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느 강가에 어부가 서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들은 그물을 피하려고 점점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어부가 아무리 몰아봐도 통 잡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그물 안에 두었더니 놀랍게도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제 어부가 깨달았습니다. 잡으려고 억지로 쫓을 게 아니라 물고기가 스스로 오도록 해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성장의 의미와 배움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요. 노인은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며 손자가 공부하기 싫다고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던 거군요 하고 말했어요. 보리수 잎이 사뿐사뿐 떨어지는 것처럼 노인의 마음속 갈등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손자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걸 그만두게 하고 그림은 밥벌이 안 된다면서 책상 앞에 억지로 앉혔던 기억들, 아이가 힘들여 그린 그림을 찢어버리고 그 애가 소중히 간직하던 붓을 내다버렸던 순간들. 그때 아이 눈빛은 얼마나 상처받고 슬펐을까.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 문이 닫혔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 아이가 거른들은 내 마음을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마음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으며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육은 아이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가장 좋은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노인에게 벼락같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어요. 강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그저 아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 가슴 깊이 새겨졌죠. 규칙으로 올가매기보다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을 열어주고 꾸짖음과 벌이 아니라 이해와 인도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 눈동자에는 이미 온 세상이 비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한 송이 연꽃 같아서 함부로 꺾거나 색을 빼앗지 말고
그 자체로 활짝 피어날 수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요. 노인은 깊이 고개 숙여 큰 절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가 손자의 마음을 묵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함께하며 제대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저녁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듯 부처님의 지혜 역시 고요하게 세월을 비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노인의 집은 푸근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석양빛에 아이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조용히 곁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볼 뿐 끼어들어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데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차분히 들어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탁에선 아빠가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어요. 예전의 압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동행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피어났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서 림팡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교육의 본질이 뭔지 알겠나요? 완벽한 아이로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자기 모습 그대로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걸까요? 림팡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젠 자기가 변해야 할 때라고 했어요. 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북돋워 주어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넓히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잔한 물 한 컵 같은 좁은 마음으로는 작은 비판도 쓰게 받아들이게 되고 넓디 넓은 강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실수나 실패도 아이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니까요. 부모의 통제력이 세질수록 아이의 반항심은 커지는 법입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끄는 것이 관건입니다. 왕자와 지혜로운 이의 이야기처럼 공부란 지루한 형벌이 아니라 신나는 탐험이 되어야 하고 아이가 책을 싫어하면 놀이와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아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따뜻한 일화나 예시를 통해 도전의 의미를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학습이 즐거워지고 아이는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또 삼위의 일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아이가 똑같은 교육법에 맞춰 자랄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발명이나 창의력을 좋아하고 또 다른 아이는 숫자나 언어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니 그 독특한 길을 찾아 그 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부의 이야기 역시 같은 교훈을 줍니다. 물고기를 억지로 몰아가려 하면 더 멀리 달아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면 스스로 다가오죠. 아이에게도 억압보다는 흥미와 동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학습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 재미를 느끼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성장의 길로 발을 옮겨요.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가정에도 깊이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교육은 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이미 있는 빛을 밝혀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귀 기울여 준다면 아이들의 세계는 사랑으로 더욱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저녁 무렵 부모와 아이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함께 거니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는 별을 가리키며 웃고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죠. 그 순간 둘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벗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